어제가 저희 부부 결혼 2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예, 뭐 놀랄 일은 아니고요. 우리 집 일이니까. 그래서 제 아내의 큰 기대와는 달리 제가 어제 저녁 우리 순대국밥 먹었습니다. 표정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조금은 경건한 마음을 갖고 싶었어요. 배가 너무 부르면 또 안 되더라고요. 또 이 설교 말씀을 딱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또 이게 수정하도록 하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제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순대국밥을 먹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뭐 잡생각이나 뭐 헛생각이나 쓸데없는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님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강의 주제와 별개로 갑자기 교회에서 정심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제기하셨어요. 수업은 자연스럽게 이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정치 성향에만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줄 알았는데 이 밥 문제 가지고도 이렇게 나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심을 제공해야 된다는 쪽과 정심을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는 쪽이 막 두 그룹이 격렬하게 갈렸습니다. 심지어는 10불 내고 먹어야 돼, 아니면 아예 교회 정심을 외주로 맡기자, 이런 쪽도 있었어요.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오늘 제 넥타이 색깔이 말해주듯이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이런 합리적 중도 쪽이었습니다. 각자의 주장에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죠? 정심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쪽에서는 예배 후에 성도들의 교제도 필요하고 또 여러 소그룹, 훈련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필요하며 또 이렇게 오늘처럼 새 가족들이 오거나 또 이렇게 방문자들이 왔을 때 이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정심은 계속 제공해야 한다는 쪽이었고, 반대로 정심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쪽에서는 이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여러분은 그런 과정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거든요. 토요일이면 새벽 시장에 가셔가지고 재료를 사오세요. 새벽 시장에, 이른 새벽 시장이죠. 새벽 시장에 재료를 사와서 토요일 날 그걸 다듬고 준비했다가 또 미리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또 아침 일찍 와서 또 음식을 또 만드세요. 그런 과정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에 또 재정적인 부담도 있잖아요. 지금이야 우리 아주 소박한 우리 교회 성도들 숫자지만은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 만만치 않습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해져서 또 그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중에 받은 그 은혜를 한 주 동안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식사는 동시에 그냥 소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정심을 제공하지 않으면 더 맛집을 찾아가서 그분들과 또 좋은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각 교회와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어느 쪽이든 간에 교회의 본질과 신앙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의 모든 그런 헌신과 봉사, 그런 수고와 노력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지치지 않아요. 또 낙심하지도 않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경배와 그런 순종이 담긴 모든 행동과 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또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도 그 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카페팀 매우 분주하잖아요. 우리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그런 섬김도 그 시간이 예배인 것이고, 또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주신, 장식해주신 우리 꽃보다 권사님들 팀, 이분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선율의 그 찬양 올려주신 성가대 팀, 또 찬양팀, 그분님입니까? 또 이렇게 주차 안내를 하시고 또 교회 안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 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순간적인 우리의 그런 육체의 고됨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영은 기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우리의 육체의 고됨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영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통해서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의 누이들이죠. 그들이 살았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 3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주 방문하셨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기록될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오늘 본문에는 단지 예수님과 그 마르다, 언니 마르다와의 대화 장면만 나옵니다. 그죠? 그 짧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마르다의 성격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급해요. 성격이 무지 급합니다. 그리고 항상 분주합니다. 항상 분주하고 또 감히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께 따질 정도로 간땡이가 부은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또 여인이었습니다. 마르다가요. 그럼 동생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향유 한 옥합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노동자 1년치 웨이지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께 해한 그 존경과 섬김의 그런 표현을 넘어서 큰 희생이었죠. 큰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냥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브랜드 샤넬밖에 없으니까 샤넬은 가장 비싼 화장품이 얼마일까? 호주 달러로 1145불밖에 안 해요. 근데 이 향유 한 옥합이 노동자 1년치 웨이지라고 하면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만 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비싼 그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가난한 여인이 이런 비싼 값을 치르고 어디다 사용하려고 이것을 샀을까요? 그 당시 풍습에 따르면은 많은 여인들이 그 향유 옥합을 혼수품으로 샀다는 겁니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혼 첫날 밤에는 남편한테는 조금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많이도 아닙니다. 조금.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보관했다가 언제 쓰냐? 남편 죽었을 때 장례식 때 남편에게 완전히 이렇게 다 골고루 발라줬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랑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아니라 마리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지금 마리아의 그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리아를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리아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을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집으로 이렇게 모십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은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 수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지금 음식 만드는 일로 너무 분주해서 정신이 없어요. 한 40절을 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르다 혼자서 그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예수님이 움직이시면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12 남정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포함해서 최소 13명이 지금 마리아 집에 갔을 것이고 그뿐이겠습니까? 또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따라온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집이나 컸겠습니까? 그 당시에 돌집으로 지었는데 집이 꽉 찼을 거예요. 자, 손님 초대해놓고 여러분 같으면은 그 밥에다 김치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지금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동생은 도와줄 생각은 눈곱만 놓고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언니 마르다 얼마나 지금 화도 나고 막 짜증도 나고 그리고 동생이 얄미웠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40절에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넘기고 있는데 왜 신경도 전혀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화가 나 있습니까? 동생에게 화가 나 있어요. 동생 마리아에게. 그렇다면은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동생에게 직접적으로 먼저 말을 했어야 됐죠. 이렇게 제가 자매들의 흔한 대화로 한번 상황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야, 너 지금 언니 음식 주면 바쁜 거 안 보여? 아니 말씀은 식사 끝나고 들어도 되잖아.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지금 피가 바짝바짝 마르다 말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동생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언니, 나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다 말이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동생이 저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신경도 안 쓰시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약간의 서운함과 원망과 아니 나 좀 봐주세요.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이유가 발생한 원인은 또 무엇이었나요? 40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 분주하다는 헬라어 원어는 페리스파어입니다. 이 페리스파어의 뜻은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정신없이 바삐 움직이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참으로 귀한 예수님의 일행을 집으로 이렇게 초대한 다음에 음식 준비와 섬기는 일로 막 너무 바삐 움직이면서 그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많은 일 때문에 지금 부담을 느끼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만 실려 있는 이 5절의 짧은 성경 구절은 시대에 따라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마리아가 한 행동을 말씀 듣는 것에 또 마르다가 한 행동은 섬김으로 보는데 결국은 시대에 따라서 뭐가 도대체 중요한데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 이렇게 말하니까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하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피곤하고 시작하신 예수님 또 일행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또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교회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말씀 듣는 것만 중요하고 주방에서 성도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다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 듣는 것만 중요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 정신 못 먹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도 그런 쪽이 아니었어요. 만약 마르다가 그렇게 이해했다면 예수님도 그날 음식 못 잡수셨습니다. 알았어요, 주님. 저도 음식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주님 발 앞에 앉아 말씀만 듣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성격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단순히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비교하신 게 아니고 무엇이 더 좋은 편이고 더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일을 선택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편임을 알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온다는 의미가 단순히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들, 이 말씀 듣는 것 외의 사역들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 찬양팀, 주차 안내, 교회 안내, 주방팀, 꽃보다 권사님 팀, 카페팀, 이런 모든 사역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설교만 열심히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딱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래요.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점검해보고 또 그것을 우리 일상 속에서도 실천해보고 또 그 뜻을 살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섬김에서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동생 마리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르다가 선택하지 않은 좋은 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많이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예, 침묵이 답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예. 자,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침묵이 겸손은 아닙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죠? 그렇죠, 도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 베드로 한번 나왔잖아요. 예.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하나도 못 맞추시는 분들이 이다지도 많을 수를 난 정말 몰랐었네. 제가 작년 10월 공동체 예배에 어린이 설교 때 네 박자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한 거 기억하시나요? 꿍짝 꿍짝 꿍짜자 꿍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행하는 네 박자 믿음 은혜도 있고
있고 회개도 있고 감사도 있네 이렇게 했잖아요. 한번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큰 소리로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나이다. 네, 말씀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자, 이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매들이 아니 진정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 기뻤을 거예요. 12명의 남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며 말씀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세 남매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을 또 방문하여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그 교제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집안에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집안이 분주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집안에 모시고 처음엔 마르다, 마리아 모두 지금 막 룰루랄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선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음식을 대접할까 생각하니 막 흥이 나고 즐겁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음식을 만들면서 들떠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예수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일로 마음이 너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음식을 언제 다 만들지? 재료를 너무 많이 샀나? 걱정이 들기 시작하죠. 근데 마리아 어디 있어? 마리아,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 어디 있어? 이렇게 마리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를 보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 막 즐거워서 희희낙낙하면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마르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우리말로 지금 화가 어떻게 합니까? 짜증이 막 이빠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시작한 일이지만 이렇게 분주해지다 보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입니까? 마리아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짜증이 나고 또 예수님께도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의 투정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죠? 4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기서 마르다야 마르다에 두 번 부르신 것은 그 마르다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 부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서는 누구를 부르시죠? 사무엘을 부르셨겠죠. 자, 사무엘아 사무엘 이렇게 두 번 부르신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것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이들에게 또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두 번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 부르신 것은 그녀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그런 공감의 뜻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42절을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헬라어 원문 해석을 보면 only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안 돼서 only one thing is necessary 이렇게 돼 있어요. 단지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 이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는 것,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우리가 육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을 더 추구하는 것, 이것이 마리아가 택한 그 좋은 편이었고 마르다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만을 바라봤다면 짜증날 일도 섭섭할 일도 염려하고 근심할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시작한 일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 마르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귀한 사역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단하며 우리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실망하고 짜증나고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괜히 했나 보네. 요한복음 12장 1절과 3절 말씀을 볼까요? 1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본문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보다는 나중에 있었다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잔치를 해요. 또 마르다 혼자 일하고 있어요. 또 분명 분주할 텐데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왜죠?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섬기는 일에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것이 자신을 짜증나게 할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과 섬김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4가지 다른 땅에 씨앗이 뿌려지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길가, 바위 위, 가시덤불 속, 그 다음에 좋은 땅. 길가, 바위 위,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들은 자랄 수가 없어요. 그 씨앗들은 싹을 틔우지도 못하고 또 결국 썩거나 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런 땅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앗을 뿌리려면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땅을 갈아엎고 돌밭에 돌을 다 줍고 뿌리 있는 나무들에 다 뿌리를 다 캐내고 또 거기다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쟁기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거름을 줘요. 그런 다음에 씨앗을 뿌리고 행해나 새나 다른 짐승들이 와서 먹으면 안 되니까 흙으로 덮습니다. 좋은 땅이라 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준비하고 가꿔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좋은 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요. 진료는 선착순이 아니라 응급순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먼저 온 환자가 있더라도 당장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부터 진료를 보겠다는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하면은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또한 그 어떤 상황이라도 예배가 우선인 사람들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예전에 한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흥 집회를 갔어요.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뒤에서 한 사람이 분주히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이 거기 전도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신사납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앉아요. 말씀 드려야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사자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래요. 예배가 시작됐어도
뒤에 서서 자리 안내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신전 전도사님. 또 밖에서는 마지막까지 또 오시는 성도님을 맞이하는 또 안내위원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흥 강사님의 의도, 그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당사자도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도록 그 다른 성도들이 미리 자리에 앉아 예배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부 9시 15분, 2부 11시 예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온 타임이 아니에요. 9시 15분에 앉는 게 아니고 11시에 앉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리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조용히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문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 곡조가 있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또 간구하는 마음, 또 소망과 결단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발 앞에 앉은 마리아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좋은 땅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려 할 때 마리아는 다른 일로 분주하지 않고 예수님께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예배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럼 그 은혜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 은혜가 또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에는 보통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래층 중고등부실에서 주일 예배 준비를 합니다. 컴퓨터를 오래 보고 있다 보니까 눈이 많이 아파요. 보시다시피 얼굴은 동안인데 눈이 노안인지라 그 눈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위층으로 마실을 나옵니다. 처음에 어디를 가냐면은 마르다홀로 가요. 마르다홀에 가면은 우리 꽃보다 권사님들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꽃보다 권사님들 열심히 지금 꽃꽂이를 계세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새벽 꽃시장에서 꽃을 사와서 거의 하루 종일, 어제도 6시 이후에 끝났어요. 하루 종일 강대상 꽃꽂이, 또 방문자들 위한 꽃다발, 또 교회 행사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꽃장식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정말 힘드실 만도 한데 그분들 표정을 보셔야 돼요. 정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시면서 만들고 계세요. 천진난만한 소녀들 같으세요. 왜죠? 그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전에는 우리 이재현 권사님께서 꽃꽂이를 해주셨잖아요. 그 이재현 권사님 많이 좀 몸이 그때 많이 편찮으실 때였어요.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몸도 많이 불편하신데 정말 이거 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꽃으로 섬기시는 거고 그분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대신하는 건데 저 또한 그분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또 저번에는 또 열심히 주방일을 하시는, 주방을 정리하시는 우리 강인순 권사님, 근데 강인순 권사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주방일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무익한 종들이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또 이것을 생각하면 불평도 불만도 또 힘든 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그래, 우리 권사님 믿음 좋으시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설교문에 넣으려고 하니까 마냥 눈물이 나요. 물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마냥 눈물이 나요. 그렇게 한참 울다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거였구나. Only one thing.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것이든 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든 이렇게 예쁘게 꽃장식을 하는 것이든 찬양이나 주찬양 같은 봉사든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모든 행위들이 only one thing, 마리아가 선택한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주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분주함 속에서도 또 고단함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것을 깨닫고 그 이후의 삶은 똑같이 음식을 만드느라고 분주했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전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10장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건지를 알겠고, 그렇다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 비추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이 이 섬김과 봉사와 또 헌신 속에서 정말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는 우리 분들과 또 식탁을 준비하고 또 모든 식사가 마쳐졌을 때 뒷정리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 그분들이 끝까지 좋은 것,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택하여 그런 분주함 속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관심을 표현해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가 식사 후에 또 귀한 음식으로 섬겨주신 손길들에게 우리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한 번쯤은 우리의 그런 솜씨로 교회 음식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의 정성으로 또 교회에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 가족들이 교회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하는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좋은 택함으로 기쁨을 얻지 않을까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육자들이 성도님들 집으로 식사 초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사님, 음식을 만드시느라고 분주하신데 한 가지만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또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그냥 월남쌈 하나만 딜리버리 시키셔가지고 지금 지키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시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우리 이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를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표현하죠. 이 미니스터의 원래 단어의 그 뜻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저희가 아니라 오늘도 각 부서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사역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고등부 아이들처럼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또 우리는 아이들처럼 그 창조론이나 그 진화론을 따져가며 믿음을 확신에 가지를 못하는 그런 세대도 아니잖아요. 또 예배 중에 핸드폰에 시선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좋지 못한 편을 택한 마르다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장 멋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에서 비롯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멋모르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무모한 헌신과 또 믿음에 대한 갈증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상 일로 분주하면 힘들고 지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 나라 일로 분주하면 새 힘이 솟고 새 소망이 생겨납니다. 가장 아름다운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믿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그 열정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또 더 가까이 예수님의 발 앞까지 나오시는 사랑하는 우리 리버티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